민수기 23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3장 5절에서 12절까지 구약 235쪽의 말씀이네요.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서 있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애굽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여 여호와께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내고 살고 나의 의인 죽임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고 그대를 데려오라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찬양인도를 참 잘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 원래 이기정 전사님이 보통 찬양인도 하시잖아요. 오늘 이기정 전사님이 청소년부 교사님 선생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갑작스레 제가 오늘 찬양인도도 하게 되고 오늘 제가 말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일절에 길을 걸어가는데 건물에 붙어있는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3일절에 이제 가족들하고 서대문 형무소 여기를 갔다가 길을 걸어가는데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참 좋은 말이었었어요. 수동적으로 무언가에 끌려가거나 누군가에 결정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판단하며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랑. 누군가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 그런 아마 뉘앙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삶을 타력 생활에서 자력 생활로 살아가는 그런 삶, 참 좋은 삶이지. 근데 그 문구를 보는데 동시에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과연 믿음과 신앙도 그러할까? 믿음과 신앙도 그러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인에게도 삶은 그러할까? 또 마찬가지죠. 무엇입니까? 신앙은 역으로 여러분 자력에서 타력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자력보다는 타력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문구를 딱 만났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람, 그리고 발락, 모압의 왕 발락 왕, 아람의 이방 선지자 발람을 보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은, 신앙인에게 믿음은 자력보다는 타력이 더 중요하겠구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력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타력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신앙인에게는 자력보다는 타력의 믿음의 생활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압 왕 발락은 이방 선지자 아람 사람 발람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진영으로 부르고 싶어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 모압 주변에 진을 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발락이 자신의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안 오죠. 발람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물질로 그를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발람이 자신의 성으로 오게 됐지요. 여러분, 발락이 그렇게도 발람을 원했던 이유는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에 그들을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냐라는 거예요.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셀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코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락의 기대와는 다른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발락의 기대와 소망과는 정반대의 예언을 하니까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대적을 저주해 달라고, 내가 당신을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화를 내지요. 여러분, 근데 발람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분명해요.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뭡니까? 그 더 앞에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 발락 스스로 답정너라는 거예요. 스스로 답을 다 정해놨다라는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옳다는 것을 다른 대상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발락이 와서 저주를 하고 발락의 입으로 저주를 말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들과 전쟁에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 안의 계획과 프로세스를 확인받고 싶었기에 발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확인대로 발람을 불렀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발락이 매가 화가 난 거지요. 그는 하나님이든 선지자든 그들은 내 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수단이자 도구이자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심엔 항상 내가 중요한 거예요. 결정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내 중심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력이죠. 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 중심대로 판단하고 하나님마저도 또 내가 부른 이방의 선지자마저도 내가 원하는 답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들려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심지어 2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23장 27절 말씀 봅시다. 뭐라고 말하냐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라 하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 자리에서 발람이 저주를 안 하니까 다른 장소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고. 이 말을 원어 중심으로 풀으면 이 말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저주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일 거야. 그러니까 저주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처음 예언에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말씀의 예언이 아니라고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곳에 데려가서 혹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라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죠. 몇 번 합니까? 3번 예언하죠. 3번. 그리고 마지막 예언까지 있죠. 여러분 근데 이런 발락이 보지 못하는 게 있죠. 발락은 뭐만 듣고 싶어 했습니까? 발람의 말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보고 있지 못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발람을 예언케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결정의 주권과 결과가 누구에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력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신의 모든 결정과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그 답을 위해서 말씀도 하나님도 교회도 기도도 다 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반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발람처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면 다른 장소를 옮겨서라도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틀렸어요.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답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됐던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 진을 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진을 친 이유가 뭡니까?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진을 쳤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진을 쳤습니까? 민수기 9장 1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그들을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이것은 모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다라고 말해요. 민수기 9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연속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진을 친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거기에 머물렀기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치고 싶어도 아무렇게나 진을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름이 머무는 곳에만 진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말하잖아요. 모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해 와서 그곳에 진을 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발락은 어떻습니까? 주권자를 보지 못하니, 발람의 입의 말씀을 통해 예언케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그저 발람의 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23장 6절에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그대가 복을 빌어주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고 이스라엘 위해 저주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결국 여러분, 자력으로 믿음 생활하면요, 하나님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삶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싸움이 그거예요.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싸움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타력으로 사는가의 우리 연속의 싸움이에요. 야, 발락 진짜 어리석다. 하나님 분명히 발람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이 예언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왜 이러지?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이나 아니면 감동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기도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려주셨어. 근데 이 하나님 들려주신 뜻이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의 의도와 내가 원하는 결과와 맞지 않아.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소를 옮겨서 또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올바르게 여기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만 나면 되잖아요. 우리 안에 발락과 같은 모습. 그래서 자력으로 내 믿음을 만들고 자력으로 내 믿음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번 한 주 경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이 싸움이에요. 사순절은 철저히 예수님의 우리가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자아와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냐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타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원하는 바대로. 이번 사순절에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이런 싸움들 가운데. 근데 여러분, 이방 선지자 발람은 발락의 기대와 정반대의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발람은 이방 선지자잖아요. 이방 어디입니까? 아람의 이방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방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예언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분명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결국 개념치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언제 나옵니까? 예레미야에 나오죠.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43장 10절.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특별히 그 당시 어떻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싱겁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이방의 종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쓴다라고 하실 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만이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기준과 편견이 하나님을 편협하게 만드는 시각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에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십니까? 에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좀 민감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투표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안에 마음속에 결정하시고 이번에 투표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투표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좋죠. 근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비난의 시각을 갖습니다.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준 건 뭐냐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너가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그런데 설령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잘하나 보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그런 마음보단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민족이 더욱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연결해 보자고요. 우리 안에도 이 정도의 사람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이방인은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런 편협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장애를 가진이라고 할지라도 내 식구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그 사람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발람을 통하여서 발락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방인이고 이주민이고 흠이 많다는 등의 기준으로 들어올 수 없는 틀과 경계를 치는 것은 결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만 다닐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 나는 이런 사람과만 사귈 거라는 그런 마음, 내가 내 안에 이런 틀, 이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준이 중요한 것보다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오역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역하지 않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오역하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와 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저 백성이 잘 되나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덩쿨을 둘러쓰고 이렇게 보고 있는 요나와 같은 모습보다는 도리어 발람이 훨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에도 이 기준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더욱더 유연하고 넉넉한 마음의 품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분명 타령 믿음을 가진 선지자거든요. 그렇다면 타령 믿음을 지닌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죠. 먼저는 뭐냐면 그는 행동의 기준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행동을 결정할 때 그 행동의 기준이 분명해요. 여러분, 발람은 계속해서 위협하고 회유하는 말로 발락이 계속해서 발람을 회유하고 위협하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때마다 발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발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12절이에요. 12절. 뭡니까? 주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임인가요? 12절.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내 입에 주신 말씀, 여호와가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 말고 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나는 어떤 말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 그의 예언, 그리고 예언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거잖아요. 대언하는 거잖아요. 대신 전하는 자인 거잖아요. 그 기준, 행동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가 입에 넣어주는 말씀 외에는 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발락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입에 넣으신 말씀만 전할 것이라 했고 그 기준대로 3번 모두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이 자리에 모압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입이 넣어준 말만 하라고. 그리고 발람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에도 분명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하고 대언자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었다.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준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력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넣어준 말씀대로만 행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령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대로만 반응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해 주신 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따르지 못하고 살지 못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의 삶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행동의 기준이 분명한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자력의 믿음과 계속 자아의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모든 행동과 결정의 판단은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타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결정의 말씀으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판단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묻고 물으면 타력으로 행동하면 그 행동의 기준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쉽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소망하기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이 타력이 분명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먼저 시간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요즘 이제 사순절 되고 창립 20주년에서 교회에서 성경 필사 하잖아요. 이제 성경 필사 하자고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도 제안하고 성도님들께도 이제 광고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필사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저는 성경 필사를 합니다. 그럼 하루에 보통 석장이에요. 석장 정해진 양이. 우리 여기 지금 계신 집사님 중에 한 분도 본인이 어떻게든 상위 랭커 3위 안에 들어보려고 아주 그냥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막 치시는 우리 어떤 집사님도 계시는데 훌륭하십니다. 근데 집사님 말씀 치면 어때요? 한 장 치는 게 사실 그렇게 시간이 덜 걸리진 않잖아요. 내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하다가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점심 먹고 뭐 한 조금 짬 나잖아요. 그럼 그때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스포츠 뉴스도 보고 광고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내서라도 말씀을 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치다 보면 또 은혜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깨우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의 행동의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든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물론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더 기도하고 그렇게 더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발락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발람은 있잖아요. 현실의 두려움을 피하잖아요. 현실의 두려움을. 여러분 발락이 3번이나 모압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 앞에 발람의 예언의 24장 10절의 말씀에 맨날 그 예언 발람이 발락이 원하는데 예언해 주지 않자 발람이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봅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을 치며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라는 거예요. 뭡니까? 제가 따라해 볼게요.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하면 뭐냐면 손뼉을 쳤다라고 하는 건 너무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앞에 있는 단상을 막 이렇게 막 두드리는 겁니다. 너무 세게 치는 겁니다. 그 분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부른 이유가 뭔데? 내가 그 많은 돈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그런 많은 사실을 보낸 이유가 뭔데? 너 지금 나 놀리니? 장난치니? 죽고 싶어?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화를 내면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발람을 위협하는 분위기, 발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주 험악했을 거예요. 그렇게 발람이 느끼는 두려움과 위협도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분위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라도 그냥 해버릴까? 왜 안 그렇겠어요? 현실의 두려움이 큰데 이래서 정말 내가 죽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나중에 발락이 그러잖아요. 너 속히게 떠나. 거친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너 꺼져. 너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 사라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거칠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발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24장 13절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당신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명을 어기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세상의 협박 앞에 나는 내 마음대로 주의 명을 어기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저 수동적인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분명하니 현실의 두려움 앞에 굴하거나 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의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분명 현실의 두려움과 위협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현실은 우리를 위협해요. 아주 강하게 물질로 우리를 위협하고요, 건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요, 명예와 또한 그 권력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니까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24장 1절에 타락의 믿음으로 살면 주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두려움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고 피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주의 눈에 좋게 보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발람이요, 여러분, 뭘 느끼냐면요, 주의 눈에 좋게 보이는 자라는 걸 자기가 느껴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게 보이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주의 눈에 좋게 보이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주의 눈에 좋게 보이는 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눈에도 좋게 보이는 자가 됨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좋게 보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위협 가운데 적절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세상의 기분에 맞춰주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의 자력보다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타력이 결국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믿음의 방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력의 믿음은 내 주변이나 나의 건강을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든 원인을 분석하고 이 과정 가운데 안타까움과 속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다가와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니까요. 그러나 타력의 믿음으로 살아간 어떻습니까? 현실의 두려움을 피하잖아요. 현실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뭡니까? 첫 번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심을 깨달는 자이고, 두 번째,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오늘 발람처럼 피하지 맙시다. 나는 주의 눈에 좋게 보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타락의 믿음은요, 눈을 뜬 삶을 살아가게 해요. 눈을 뜬 삶을 살아가게 해요. 말씀드렸죠? 발람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언에서 예언을 선포하기 전에 동일하게 선언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 24장 3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4장 3절. 그가 예언을 저하며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15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신의 눈을 감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뭡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감은 자입니까? 감았던 자입니까? 감은 자예요. 감았던 자예요. 감았던 자. 다른 말로 뭡니까? 지금 자신의 눈을 뜬 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눈을 감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언자라고 내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 원하는 대로 자력으로 살아가면서 예언하면서 내 주머니만 두둑이 채웠던, 눈을 감았던 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입에 넣어주는 이 경험을 하니까 이제 눈을 뜬 자로서 예언하는 발람, 내가 말하여 예언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난 이제 눈을 뜬 자라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뭡니까? 바로 오기 전에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눈을 감았던 자일 때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귀를 통해서 눈을 뜬 자가 되니까 그들이 보였던 겁니다.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은 자로 살면 죽을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을 감은 자로 살아갈 때는 나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우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주술을 불어주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면서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보았던 거예요. 깨달은 거죠. 즉 발람은 감은 자는 결국 죽을 길로 가는 결론을 접하고 나니 눈뜬 자로 살아야 됨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감은 자로 살며 발락의 부귀와 영화를 받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감은 자의 판단과 끝은 패망임을 발람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눈을 감았던 내가 이제 눈뜬 자로 살아가면서 너에게 나는 이제 예언하고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는 말씀만 전하며 살겠다라고 그가 결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가 근데 결단했던 구체적인 모습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24장 1절이에요. 여러분, 24장 1절. 자,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고 있어요.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발람의 주특기가 아마 점술이었던 것 같아요. 점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치니까, 기가 막히게 치는데 그 점수를 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점수를 나에게 주수를 나에게 부탁하고 의뢰했던 사람들에게 그 기분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점수를 잘했나 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심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는 말씀대로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신 거라 보니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 눈을 감았던 데서 눈을 뜨고 나니까 점수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눈을 광야로 돌리는 거예요. 뭡니까? 유명한 선지자로 이름을 날리고 계시는 그 무기, 자신의 대표라고 세울 수 있었던 그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면 알고 단호하게 그걸 버리는 거예요. 즉, 타력신앙은 아무리 나를 빛나게 하고 성공케 하는 그 무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나를 가장 빛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장 멋있고 아름답다고 보이게 한다는 그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 여기신다라고 하면 버릴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의 삶이 진정한 타력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발람의 주술과 같은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결국 나에게 계속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력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버려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혹인 거예요. 그것이 보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준 가장 큰 유혹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나 발람이 마술을 버린다고 해서 그가 비루해졌습니까? 그 존재가 작아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가 마술을 버릴 때 그는 마술을 빌려 현혹하거나 미혹했던 거짓 이방 선지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방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거짓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방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열린 것입니다. 그가 타력의 믿음을 선택함으로 결국 그는 자력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타력을 선택하면 자력으로 살 수 있게 돼요. 자력을 선택하면 결국에 패망이지만 타력을 선택하는 자는 결국 자력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력의 믿음의 종착점은 자력 믿음입니다. 어떤 자력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결정하는 삶의 태도와 주의 기준을 우리가 갖게 되는 자력의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길이고,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형통하게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나를 더 큰 자와 영광스러운 자로 변화시켜주고 빛나게 하는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 형통케 가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타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원했던 내 인간의 자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력만 남게 돼서 자력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우리도 오늘 발람과 같은 믿음으로 가는 길을 찾아 분명한 기준, 감은 자가 아닌 눈뜬 자가 되어 버림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와 도전이 이번 사순절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타력으로 살아갔던 발락은 하나님마저도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을 위한 기준이었고 도구로 여겼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결단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혹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러한 어리석음의 모습, 계속해서 자력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믿음대로 하나님마저 끌고 오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어리석음이 내려놓고 오늘 발람이 우리에게 보였던 그 타력의 믿음의 삶처럼 그 삶에 말씀이 분명한 행동이 기준이 되었고
현실의 두려움을 피하지 아니하였고 눈뜬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자, 그래서 눈뜬 자가 되어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발람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타력에서 자력으로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믿음의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늘과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 그 무엇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함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사랑하시기에 오늘 발람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기준,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재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의 도전 앞에 상급과 열매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